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과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라는 존재를 구별하여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 선지자를 세우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본받아서 그 가증스러운 일을 금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 중에는 바로 자녀들을 불살라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가 있고 또한 점쟁이와 무당과 이 신접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그들의 이방 신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한 역겨운 일들이 이 가나안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그들의 이방 신들과 교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겹고도 가증스러운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바로 그들이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도 있었지만 선지자가 세워져서 이 선지자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역할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정당하게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선지자의 목소리와 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과 자신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여기시는데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만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가 생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용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하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지만 그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인 척하는 이 가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짜 선지자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는 이 가짜 선지자의 죄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문제만 남아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진짜 선지자와 이 가짜 선지자, 그 구별하는 방법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말 같은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만일 어떠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가 어떠한 말씀을 선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어떻게 그 선지자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죠.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은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에서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힌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합니까? 매일 묵상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회개와 때로는 감사와 평온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짜의 말, 가짜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때로는 당혹감을 주며 또한 지금 당장 무엇을 요구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가짜 사이비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이 가짜들의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두려움을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당혹감으로 살아가게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의 말, 진짜 하나님의 말은요. 우리의 그 말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돌아본다면 이 해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또한 이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